여러분 생각이 변해야, 생각이 달라져야 다른 삶의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죠. 좀 다른 얘기입니다. 또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사람은 언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언어로 대화를 합니다. 또 문자를 보고 공부를 하고, 뇌의 기억 속에 언어로 담을 수 있다 생각하고 언어로 대화하고 문자로 공부하는데, 사실은 뇌에 기록될 때는 언어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문자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이미지로 기억이 됩니다. 뇌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지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 같고 이해된 그 내용을 내가 기억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변환돼서 그 언어들이, 문자들이 변환되어서 이미지로 변환되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해요. 불교에서는 마음 공부한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좀 다른 삶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면 이미지에 대한 이해, 생각이 변해야 행동도 변하고, 행동 변하면 습관도 변하고, 습관 변하면 인격 변하고, 인격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삶이 다른 삶으로 좀 전환이 되고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근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기억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기억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건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로 되어 있다 이 말,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문자를 이렇게 워드를 치고 사진을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하고 다 하는 것들이요, 전부 어떻게 돼요? 컴퓨터 안에서 0, 1, 0, 0, 0 이렇게 0과 1로 이렇게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듯이 사람이 뇌라고 하는 것은 0과 1로 기억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지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이미지에서 생각이 나오고, 이미지에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미지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그 언어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의 그 심상들도 전부 이미지를 통해서 나온다. 우리 뇌를 통과하지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생각이 변하고 내 내면이 변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차원의 이미지를, 새로운 차원의 생각을 내가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이란 말이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를 어떤 범주에 가둬버리는 것도 있어요. 어떤 범주가 있으면 그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이 개념이고요. 근데 그 범주 바깥에 있는 그 다른 경험들, 그런 것들이 이게 여지껏 항상 경험했던 그 개념의 범주에서 벗어난 어떤 새로운 것들이 뭐예요? 차이인데, 그 차이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미지예요. 이미지네이션이에요.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데 그 새로운 이미지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성령. 그래서 오늘 또 이게 찬양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찬양 밴드 팀이 계속 연주하는 것을 좀 상당 시간 내가 앞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음미하고 같이 경배했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늘 있는 그 항상을 벗어나서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영역으로 좀 전진하고 변화되는 계기가 바로 그때 오거든요. 그런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주세요. 새로운 생각을 주세요. 그럴 때 내가 그 항상 있어 왔던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 차이,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새로운 어떤 경험,
성령이 주시는 그 경험을 할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복잡하게 여러분 들으실 수 있겠는데, 삶이 달라지고 싶다면,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생각이 선행된다. 근데 그 선행되는 생각은 이미지로 입력이 되고 이미지에서 생각이 다시 아웃풋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삶이 초자연적인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초자연적인 삶, 일상의 삶이 아니라 자연적인 범상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남다른 삶, 특별한 삶, 초자연적인 삶으로 좀 하루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이미지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 하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끝마치고 하나님께서 다시 파송하셨던 그곳으로 데려가려고 하세요. 엘리야도 알았고 엘리사도 알았어요. 엘리야는 분명하게 알았고 엘리사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알았죠. 그래서 스승을 떠나질 않아요. 베델에서부터 요단까지 4개의 지역을 통과하면서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보내신다. 너 여기 머물러라. 하는데도 아닙니다. 아버지여,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영적 아버지시잖아요. 영적 아버지의 그 겉옷을, 영적 아버지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은사, 그 사람이 가진 그 기름 부음, 그 사람이 가진 그 겉옷만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가 가진 기능을 나도 갖고 싶어. 저 기능을 내 기능으로 가질 거야. 저 은사를 내 것으로 삼고 싶어. 그건 선한 소원이에요. 맞아요. 선한 소원이 맞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겉옷만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 아비에 대한 마음을 충성스럽게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4개 도시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남아라 하는 것이 띄어내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엘리사, 제자의 마음을 시험해서 과연 이 사람이 가진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기름 부음이 이 제자에게도, 이 영적 아들에게도 흘러 들어가게 할까를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무언가를 준비시키는, 받을 자격을, 받을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그게 처음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 길갈이라고 하는 곳, 베델이라고 하는 각각의 도시가 다 의미가 있어요. 각각의 도시에서 어떤 테스트 그러면서 내면의 준비가 착착 그릇으로서 영적 아비의 기름 부음을 이어받을 기름 부음을 준비하는 내적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무엇을 취하려고 하는 것, 그 사람에게 가진 은사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만 목표로 하는 사람, 그것이 목적인 사람은 진정한 기름 부음을 이어받지는 못하죠. 정말 진정한 사랑과 충성됨, 이런 것들을 증명할 때, 아니 자기 내면의 그런 것들을 구축해낼 때, 자기의 성품 안에서 뭔가 이익이 될 만한 것들만 취하는 얍삽함을 각질처럼 떼어내버리고 자신의 마음 안에 정말 사랑함과 충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를 마음에 준비할 때, 그때 그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가 가진 은사와 기름 부음도 겉옷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원래 이건 아닌데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요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죠. 드디어 엘리야가 여기까지 패스하고 끝까지 따라온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기 전에 네가 나에게 뭘 원하는지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아마 엘리야는 알고 있었죠. 뭘 원할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 그걸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자기 소원을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 배고픈 자기 갈망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서 원해야 하늘도 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가시기 전에 네가 원하는 말을 말하라. 그때 엘리사가 대뜸 뭐라 그래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구하나이다 그랬어요. 당신이 여지껏 행했던 능력에 갑절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기름 부음을, 에너지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랬죠. 아니 스승보다 두 갑절이라고 말하니까 아니 나도 여기까지밖에 못 왔는데 나보다 두 갑절을 여기까지밖에 못 온 사람에게 이건 내가 걸어온 이 길에 2배 되는 능력을 달라고 하니 내가 어찌 줄 수 있겠냐. 내 파이프는 요 7cm인데 너는 지금 15cm를 구하고 있어. 15cm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되기를 원하고 있어. 나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걸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이걸 줄 수 있겠니?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BUT.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저쪽 영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네가 볼 수 있다면, 보게 된다면 그 일이 이루려니와 그랬어요. 만약에 네가 보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리라.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차원을 본다는 것, 다른 차원이 열리는 것을 본다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너무 거창하게 열린 하늘이니 뭐니 너무 거창한 것만 이렇게 찾지 말고, 막 눈을 뜨고 있는데 하늘이 쫙 갈라지고 막 성령이 막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이런 걸 봐야 되고, 불말이 막 내려와서 막 뭐 이렇게 불말이 이 차원으로 내려와서 막 이렇게 요동을 치는 그런 광경을 보는 것만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일상의 예배 속에서 다른 차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내리시는 비를 경험하면 내게는 각 사람들이 각각 다른 자기 현재의 수준보다는 더 나은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경배할 때, 특히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럴 때 뭔가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일상이 아니라, 이건 일상하고는 다른데 내가 여지껏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일상과는 다른 무언가 차이점이 탁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여지껏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혹은 다른 환상이, 다른 이미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를 응시할 때, 아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말하는 바로 두 갑절의 기름 부음의 요청도 이루어질 거야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른 차원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생각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어떤 영향력이 내 현실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머리에 비듬이 굉장히 많아서 아가씨가 결혼하기 전인데 너무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어깨에 비듬이 쌓이는 건 물론이고요. 이렇게 손톱만한 것들은 통으로 이렇게 벗겨지고, 머리 감아도 또 생기고, 감자마자 또 마르기만 하면 또 각질이 또 벗어지고, 소위 비듬이라고 하나요? 머리에 그냥 비듬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계속해서 이 각질이 벗겨지는 겁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바람만 불어도 그냥 주변을 의식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했대요. 이제 그 전에 얘기를 할 때, 간증할 때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 주님, 이게 뭡니까? 왜 내 머리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샴푸 써봐도 안 되고, 저거 써봐, 이거 발라봐도 안 되고, 저거 발라봐도 안 되고, 이 의사한테 진단받고, 저 병원에서 진단받고, 처방을 내려주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깜빡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이런 것들이 그냥 꿈 그러면 늘 우리가 꾸는 꿈이지. 그러면 여러분 보험주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테두리 안에 갇혀버려요. 새로운 걸 경험을 못해요. 차이를 느껴야 돼. 차이를.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뭐가 있구나. 이게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면서 뇌의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 세계와의 접촉, 하나님의 능력과의 접촉의 통로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도 이제 영몽이라고 하고 오만 가지 붙이지만 거기서 차이를 느끼고 유레카 할 수 있어야 돼요. 와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꿈에서 가발을 벗듯이 촥 여기서부터 머리와 이마의 경과선 거기서부터 탁 잡고 쫙 벗기는데 이 머리 껍질이 쫙 벗겨지더래요. 피부가 쫙 깨끗하게 통으로 쫙 벗겨지는데 꿈속에서 그렇게 시원하더래. 와 시원하다. 그리고 깨났는데 바로 그날부터 하필은 김성희 집사님 어디 갔어요? 퇴근을 안 했나요? 돈 벌려고. 바로 그날부터 각질이 사라졌대요. 지금까지도 그 비등 그런 거에 걱정을 안 하는. 그래서 결혼하게 됐구나. 계속 각질 벗어지고 그랬으면 박성이 또 보고 있다가 아이고 지저분해라 그러서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많네. 저 부분은 참 이름도 성이고 성씨만 다르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 A성이 B성이 두 성이가 부부다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안을 했어. 박성희한테 제안을 하고 김성희한테 제안을 했어. 근데 여성 동무가 먼저 자존심 있으니까 여성 동무가 먼저 괜찮아요 예스 해야 이제 저쪽에도 얘기할 수 있지. 저쪽에 먼저 얘기하고 이제 여성한테 나중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얘기했지. 근데 둘 다 이미 받았더라고. 각자 서로 하여간 어쨌든 청년 때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2딸 저렇게 벌써 저렇게 컸어요. 애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겠네 별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냥 항상 꿈은 항상 꾸잖아. 꿈은 항상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해서 항상 또 영적인 꿈이고 항상 뭐가 나타나야 되는 꿈만 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달려드는 것도 또 극성이야. 그것도 항상이라고 하는 그 보험주 안에 갇혀있는 그 개념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차이점이 나의 인생의 생존 본능하고 연결돼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목적이 되고 거기에서 기쁨과 흥분이 되는 이런 경험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야 돼. 항상 여러분이 이 말도 항상이 들어가네. 항상 벗어나려고 해야 돼. 항상으로부터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다른 차이, 좀 다른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의 생각, 이미지 이런 것들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찬양할 때가 좋다니까. 새로운 음이 나올 때 자극이 되잖아요. 머릿속을 쿡쿡 쑤시는 간질간질되는 뭔가를 느껴요. 아까 마지막 찬양도 단비처럼도 이럴 때는 처음에 일렉이 뭔가 이렇게 단음을 계속 내줬잖아요. 그 단음만 내는데도 거기에서 영적 흥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걸 방송실에서 작게 또 이렇게 방송실을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임무를 줬는데 안 한 것 같아. 지금 저기 어디야? 저 조일은 권사님 조카 이름 뭐지? 이근재 목사님 다현이 아빠 이름이 뭐지? 김남훈입니다. 김남훈.
남은 형제한테 오더를 줬는데 오늘 안 왔네. 또 거기다 필이면 저기 뒤에 지키고 있다가 방송실에서는 음이 잘 안 들리고 이근희 목사님 또 그 소리 감각이 좀 약해요. 예, 약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그래서 김남훈 형제님이 바깥에 듣고 있다가 여기서는 일렉을 좀 높여줘야 되겠다. 여기서는 드럼을 높여야겠다. 여기서는 엄진윤 사람 톤을 좀 높여줘야겠다. 톤을 좀 낮춰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좀 이렇게 방송실에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잘 생각하세요. 잘 활용을 하세요. 이근희 목사님.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음이 나올 때도 내 머리를 콱콱 이렇게 건드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벌써 뭔가 영감을 주시겠구나. 영감을 주시겠구나. 새로운 생각을 주시겠구나.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나겠구나. 다른 말로 새로운 내적 환상을 주시겠구나. 그것들 감각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간질간질 뇌 속에서 간질간질하는 뭔가 이렇게 영적 흥분이 일어나는 상태면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내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성령의 비 내리네 이러고만 앉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이미지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환상을 항상 보여주시려고 하세요. 항상 감동을 주시려고 하세요. 하나님 별명이 말씀이잖아. 말씀이 뭐로 온다고요? 이미지, 환상으로 오기도 하고 감동, 느낌으로 오기도 하고 내 몸의 간질거림으로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성령이 뭔가를 새로운 것을 내게 붓고자 하시는 거구나 그래 생각하고 반응을 보이려고 해야 된다고요. 보려고 하고 느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밤에 각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만나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 할 탓이에요. 그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려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 로마서 8장 5절 말씀.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내게 뭔가 오늘 또 가르쳐 주시겠네. 오늘 뭔가 영감을 주시겠네. 뭔가 아이디어를 주시겠네. 뭔가 새로운 출로를 열어주시겠네. 어떨 때 저도 딱 갇혀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발전도 없고 뭔가 더딤 있고 구태연함 있고 항상성 안에 갇혀있는 느낌. 뭔가 새로운 것이 와야 내가 활기가 있을 텐데 새로운 것을 받아야 그 차이를 가지고 내가 가치를 삼고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 내 생존 본능이 작동하고 그러면서 뭔가가 또 다른 현실이 내 앞에 펼쳐지도록 액션을 취할 텐데 그 생각이 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아 챙겨야 돼요. 우리는 거기 머물러 우리는 나그네라 그랬잖아.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는 다 나그네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늘이라는 영계에서 태어난 존재가 뉴맨, 새 사람이거든요. 몸은 이 땅에서 자연계 안에서 물질계 안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예수 믿을 때는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늘로부터 태어난 존재, born again, 하늘로부터 태어난 존재예요. 하늘이 본향이고 하늘을 지향하게 돼 있고 하늘의 질서를 이 땅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더 완전한 저 하늘의 영역의 자원들, 하늘의 영역의 원리들이 이 땅에 흘러들어오도록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서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하늘의 천당 가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종교적 단어 말고 어쨌든지 천당은 가야지. 맞아요 목사님. 천당을 항상 생각해야죠.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영역,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보다 훨씬 큰 존재고 그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더 섬세하고 더 아름답고 보다 완전하고 그래서 거기는 질병도 없고 거기는 다툼도 없고 거기는 괴로움도 없고 거기는 부족함도 없고 거기는 배고픔도 없고 언제 아멘 할 거야. 거기는 완전한 공급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땅에는 무질서도 있고 혼돈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결핍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연약함 속에 있다면 우리들은 뭘 생각해야 돼? 하늘을 향해야 돼. 어차피 하늘로부터 이 땅에 와서 하늘을 향해서 다시 가야 하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 하늘의 나그네들이 우리의 순례자라고, 영적 순례자라고 우리는. 하늘 순례자들이 우리예요. 여러분 각각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만이 이룰 수 있는 하늘의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되는 소명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끊임없이 원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원본. 하늘에 그냥 모세가 하늘에 성막의 원본을 보고 그대로 이 땅에 성막을 지었듯이 저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보고 그 질서를 이 땅에 연약한 혼돈스러운 질서 속에 끌고 들어와서 이 땅을 보다 완전하게 만들고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보다 완전한 세상이 되어가도록 하늘을 닮은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뭔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보여주심에 대해서 엘리사처럼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만져보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는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며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또 생겨서 내가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다 보고 있어요. 새콤이야. 조저민이 언제 와서 언제 가는지, 오늘은 와이프를 또 같이 와가지고 언제 와서 언제 가는지 다 보고 있어요. 내가. 그런 시간들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나의 삶을 열어주시는, 아니 하늘에서 계획한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도록 나를 드려야 되거든. 시간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오늘 뭐 본문도 안 읽고 계속해서 이런 얘기. 오늘 일본에서 큰일이 벌어졌죠. 일본 보수 진영의 대부죠. 아베 총리가, 전 총리가 오늘 저격을 받고 뒤에서 쏘는 산탄총으로 쐈다. 산탄총을 멧돼지 잡으라고 만든 총인데 그걸 사람을 쏘고 있어. 그래가지고 거의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아베는 대단한 일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이렇게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벗어나려고 하는 모험을 했던 사람이 아베 총리지 않습니까? 또 일본을 옛날의 영광, 동아시아의 강국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애를 썼던 그 자민당의 보스 역할을 했던 분이죠. 정말 원로죠. 이제 내일 모레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지원 유세하다가 총에 맞아 이제 왜 쐈는지는 아직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일본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아쉽겠다. 인재를 잃었다. 너무 아쉽다. 그럴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며칠 전에 7월 달에 7월 1일 지금도 7월이죠. 7월 1, 2, 3 요때 아쉽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쉽다. 뭐가 아쉽냐 그랬더니 6월 30일 날 102세의 일기로 이 팔체질 창시자 권도원 박사님이 별세하셨어요. 전번에 주일날 잠깐 얘기했었죠. 그분은 이번 화요일 날, 그러니까 며칠일까? 한 이번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온누리 양재 온누리 성전에서 추모 행사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설교를 맡아서 했고 거기에 팔체질 한의사들 다 모이고 가족들 다 모이시고
또 다른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은 수로 인체의 길을 생명의 길을 이해한 분이거든요. 우주의 구성 원리라고 할까? 인체의 그 생명의 길과 우주의 그 운행의 그 뭐랄까 원리? 그것을 수로 읽어내는 분이었었어요. 그분이 가끔 저한테 이상한 걸 가르쳐 주시긴 하셨어요. 목사님 체질은 북쪽이 맞습니다. 북쪽이 맞습니다. 이분이 풍수지리를 하시나? 나 처음에 그랬어요. 풍수지리를 하시는데 갑자기 북쪽을 딴 쪽 말고 북쪽이죠. 그냥 집의 방향이 북쪽이시죠. 북쪽을 향해서 짓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남향이고 동향이지 북쪽을 향해서 짓는 집이 어디 있냐고. 근데 북쪽을 향한 집이 좋고 그게 아니라면 북쪽을 향한 창이 있는 고방이 목사님한테 좋습니다. 북쪽 공기가 좋다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방이 북쪽에 창문이 있는 방이 제 방입니다. 제일 작은 방인데 하필이면 북쪽으로 난 방이 제일 작은 방이에요. 근데 그런 걸 가르쳐줘. 가끔 또 이렇게 맞아. 이름을 적어보라는 제 이름을. 그 이름을 딱 한자로 다 적었더니 다 획수를 세시더라고. 세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숫자는 팔체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모든 체질에 좋지 않은 숫자입니다. 아주 안 좋은 숫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목사님 체질에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끝이 좋아야 돼 말은 항상. 목사님에게는 딱 좋은 체질입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더 나가셨어요. 37가지는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참 많았는데 38이 되면서부터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계속 올라가고 열린다. 하긴 끝이 좋아야 된다니까. 근데 제가 36에 결혼했고요. 하여간 어쨌든 대충 그때부터 참 인생이 결혼하고 저는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정말 두루두루. 그 어느 날은 또 쪽지를 종이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막 숫자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건 목사님한테 아주 좋은 날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분이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이런 것도 보시나? 미신적으로 내가 처음에는 당황해서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했는데 이분이 숫자를 통해서 그 체질과 병이 어디서 암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래서 그 숫자로 이한 암의 진행, 이렇게 암을 제거하는 법, 침을 통해서 이걸 이분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그분에게 가면 사는 겁니다. 보통 병원에서 당신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건강하게 되돌아오는 장수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리로 이해하는 인체의 그런 그 길을 이분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이해하는 그분의 만물에 대한 이해, 인체 생명의 길에 대한 이해, 이걸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미신 아니야? 이런 걸 이분이 말씀하시지 했지만 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원리를 다 이해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분은 숫자로 암도 고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이시니까 이것도 내가 신뢰할 수 있지? 그래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하고 지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참 그분이 돌아가셔서 제 아내조차도 아쉽다 해서 거인이거든요. 거인. 천재가 아니라 천재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 기인입니다. 그분은 기인. 세상에 제가 청년 때 논문을 하나 건네주신 작은 소책자 하나 주신 그게 그분이 쓴 논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연세대학
출판부에서 이분의 이 작은 그 글을 책으로 내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 이제 했냐면 그 태양계에 속한 행성들의 공전과 자전 비교에 관한 글 뭐 그런 거예요. 태양계 이 수성, 목성, 지구 쫙 있잖아요. 8개 행성의 공전율, 태양을 도는 공전율과 도는 자전율을 비교한 논문이에요. 한학자가 무슨 천체에 대한 이런 걸 썼지? 그랬는데 그 마지막 결론에가 중요 표시를 탁 하고요.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명왕성은 공전율과 자전율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명왕성은 태양계에 속한 별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지금부터 제가 청년 때면 거의 40년 전이거든요. 결혼한 다음에 언제 또 주시더라고. 나한테 주신 것을 기억 못한 거예요. 또 주시더라고. 하나는 한글로, 하나는 영문으로 번역된 거. 근데 그때로부터요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부터 2006년이니 2000 몇 년이야? 지금부터 한 16년 전에 천문학계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죠. 명왕성은 태양계에 속한 별이 아니라고. 딴 혹성을 돌고 있는 행성이지 이게 태양을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딴 걸 중심으로 돌고 있는 별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아니 그보다 훨씬 30년 40년 전에 한 의사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명왕성이 태양계에 속한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랬죠. 원리가 그래요. 쉽게 얘기해. 원리가 그래요. 지금 기후변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건요 그분 해석은 그래요.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이 오존이 층이 파괴돼.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구가 태양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왜냐하면 자전율이 높다는 것은 힘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끌어당기는 것에 있어서 어때요? 끌려가지 않도록 더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근데 자전율이 약해지면 태양 쪽으로 가까워지죠. 가까워지면 공전 궤도가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 자전이 강한 별은 자전이 강한 별은 공전율이 약한 거예요. 낮아요. 그러니까 10번 돌 걸 자전율이 약해지면 11번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수성이 태양에 더 가깝나요? 수성이 더 가깝죠. 태양에. 물리학을 공부한 적은 네? 수성이 더 지구보다 더 가깝죠. 수성도 원래는 지구 정도 위치에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수성도 끌려가고 있는 중이고 지구도 자전율이 좀 원래 받았던 에너지가 약해지면서 힘이 약해지면서 태양에게 끌려가는 보이지 않게 점점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기인이죠. 특별한 분이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8체질로 나눠져 있다. 그걸 찾아내고. 그러니까 암 환자가 있으면 어떤 암이 폐암이 됐든 위암이 됐든 피부암이 됐든 암이 나오면 이 사람의 360가지 중에 하나를 찾아내야 침으로 암을 고칠 수 있대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360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체질이 뭐냐? 수술을 했냐 안 했냐?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한 암이냐? 어디에 생긴 암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해서 쭉 계산하면 360분의 1. 그러니까 360가지 중에 딱 하나만 고칠 수 있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전부 수리로 계산해서 아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와 인체의 질서가 이게 동일하다.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거죠. 피타고라스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오늘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피타고라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몇 가지가 만물의 기본 구성 요소다. 그렇게 얘기했죠. 소크라테스는 한 가지인가 얘기했어요. 공기를 얘기했나? 뭘 얘기했나? 그러고. 근데 피타고라스는 좀 달라요. 이 사람은. 수학자잖아요. 수학자면서요.
이상한 무슨 종교단체 교주 같은 사람이 피타고라스입니다, 사실은. 근데 피타고라스가 만물을 규정할 때 만물은 수다 그랬어요, 수. 만물은 수로 돼 있대, 숫자로 돼 있대. 지금 컴퓨터 그 0, 1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입력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하는 걸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근본은 수다. 만물은 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그걸 배웠냐면 이렇게 대장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대장간에서 탕탕탕탕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고 마음에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어떨 때는 듣기 싫어가지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근데 왜 똑같은 땅땅땅 때리는 소리가 어떨 때는 기분이 좋고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쁘지? 그러면서 이제 학자니까 그렇게 계속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 있잖아요. 주기율을 가지고 뭐와 뭐가 맞으면 듣기가 좋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평창에 이제 화요일 날 그 추모 행사 갔다가 밤에 이제 평창에 이제 수양관에 올라갔었는데 거기서 비가 왔잖아요. 계곡에 물이 많아. 물 흐르는 소리가 굉장히 커요. 콸콸콸콸 흘러. 바람도 있으니까 나뭇잎이 막 숲이 막 흔들리는 소리, 새 소리, 그게요 유난히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틈만 나면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소리를 음미하고 바람의 흐름도 음미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을 접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자연은 사람을 정상적인 주파수로 이렇게 정상적인 주파수로 되돌려 놓거든요. 사람을 원자로 돼 있고 양자로 돼 있고 그러잖아요. 양자 단계 가면 양자도 뭐예요? 전부 파장으로 돼 있는 거 아시죠? 파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동그란 어떤 입자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양자 단계 가면 그 입자면서 동시에 파장으로 나타나거든요. 모든 것이 진동으로 되는 거예요. 진동으로. 만물이 진동수에 따라서 어떤 사물이 물질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좋다 하셨던 그 창조물들은 전부 우리 사람에게 좋은 주파수를 좋은 진동을 주고 그래서 치료가 되고 행복해지고 내면도 치유되고 몸도 치유되고 다 치유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여러분 이런 벽돌에 갇힌 것만 있지 말고 이렇게 동네에 나무에다 기대어 보고 꽃 앞에서 좀 시간도 보내보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장황하게 이제 얘기가 돼버렸는데 아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은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권도원 박사는 미국 유학 가려고 하고 있던 차에 눈에 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무슨 병이 생겼어요. 근데 중국인 의사가 이렇게 긴 침, 장침 하나를 선물로 줬었는데 혹시 하고서 막 다리 이쪽 저쪽 막 온몸을 찔렀대요. 막 눈이 막 안 보이니까 실명이 돼가니까 막 찔렀는데 다리 어디를 탁 찔렀는데 눈이 탁 열리더래요. 눈이 돌아오더래. 그래서 거기를 그 찔른 점을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하늘사한테 가서 물었대요. 여기 뭐길래 여기를 찌르니까 내 눈이 실명됐던 눈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게 뭐냐? 그게 눈과 간과 눈과 관계된 경혈점인데 근데 한학에서 잘 사용하지 않은 경혈이라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혈인데 어떻게 거기를 찾아냈냐 그러더래요. 알고는 있는데 그 경혈은 침을 놓지 않는 잘 놓지 않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혈점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딱 거기를 찔렀는데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미국 유학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사람의 인체를 연구하는 그 길로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이 새로운 생각을 성령께서 그러니까 제가 한 의사를 예로 들었어요. 이것은 신앙적인 소위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자라면 과학의 영역에서도 하늘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술가라면 예술가의 영역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임윤찬 군 같은 보세요. 18살에
어? 그 유수한 그 콩쿠르에서 1등을 하잖아요. 18살. 그러니까 60년 반클라우번이죠. 반클라우번 콩쿠르에서 60년 역사상 최연소 1등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재인 거죠, 이 친구도.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을 들어보면 천재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음악의 영역에서 성직자 같은 그런 비전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피아노가만 나는 내 솔직한 심정은 피아노하고만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하고만 사는 것이 소원인데 그러고 있으면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지장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뷰할 때 그냥 그 회중들이 확 웃었다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각각의 영역에서 하늘길을 여는, 하늘길을 이 땅에 가져오는 하늘의 질서를 불완전한 질서 속에서 어려움과 핍절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늘의 영역을 이 땅에 옮겨놓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하늘에서 왔다. 나 하늘로 다시 가야 된다. 늘 그러셨거든요. 인자 하늘에서 온 이는 인자밖에 없다. 하늘에서 왔고 하늘로 돌아간다. 그런데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들, 하늘로부터 태어난 본어게 난 우리들은 태생 자체가 하늘을 지향하게 되어 있고 하늘의 자원이 이 땅에 들어와서 불완전한 이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사람들이 우리라 이 말이죠. 1958년인가에 이분이 팔체질을 발견하고 이렇게 했다. 저는 1957년생인데 그 다음에 팔체질을 이렇게 정리해서 세상에 발표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남들이 못 보는 것을 그 항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몰라. 병이 일어나면 병을 하여간 이약 저약 써보고 뭐 고치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의료 시스템 안에 있던 그런 인류의 새로운 출구를 연 거잖아요. 새로운 출구를 연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이 체질은 무엇을 먹어야 건강하고 병이 생겼으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치유가 된다. 암도 고쳐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길을 연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로서 그분은 새로운 차원의 문을, 새로운 가치를 세상에 펼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의 핵심은 뭐예요? 공통분모는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자원을 이 땅으로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내게 항상 새로운 생각을 주십시오. 항상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갇혀 있는 저와 이 공동체가 더 새로운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영감을 주십시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템을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어도 내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꿈을 통해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의 수준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다면 반드시 하늘의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 곧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니라. 히브리서 12장 말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그래서 너희가 이런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본어겐한 거듭난 우리들이 이런 곳이란 말이 뭐예요? 도착한 곳, 도달한 곳이에요. 이게 바로 하늘이에요. 이게 하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의 존재로서 하늘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체는 예수 믿어도 변한 게 없어요. 그죠? 변한 게 없어요. 내 경험도 그대로고 부모도 그대로고 내가 사는 도시도 그대로고 내가 공부하는 것도 그대로고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 차원은 전혀 다른 곳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일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우리가 하늘 차원의 삶을 살아내고 하늘 차원의 삶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삶을 사는 거죠. 도덕의 문제가 되었던, 윤리의 문제가 되었던, 그것이 과학의 영역이었던, 의학의 영역이었던, 신앙의 영역이 되었던 어떤 영역이든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차원을 내가 영적 차원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영의 세계의 그 완전한 질서가 몸의 차원의 질서가 되어지도록 하는 그 책무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막연하게 지금 예수님 오셔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일생을 하나님께 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점에서 내가 하늘을 경험하고 하늘의 차원을 이 땅에 풀어놓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나만 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 서 있어요.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우리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이것을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우리는 육체로는 이 자연계 안에서 살고 있어요. 물질계 안에서 살고 있어요. 몸은 절대 물질계를 벗어날 수 없고 물질계 안에서 물질의 리듬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거듭난 영혼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있는 곳에는 영의 환경도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의 차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저 먼 별나라 건너서 뭐 은하계 건너서 어디엔가 있는 게 아니고 우주 벗어난 어느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영의 차원은 여기도 있는, 영의 세계가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 이 스피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피커 연결보면 반듯해요. 이렇게 반듯해. 면으로 되어 있죠. 면은 뭐죠? 차원으로 말하면 2차원. 점과 선은 1차원. 면은 2차원. 그러면 이 면에다가 뭘 하나 보태면 3차원이 되죠? 높이를 하면 입체가 되잖아. 3차원이 되죠. 우리는 우리의 몸은 3차원이에요. 우리가 사는 우주 공간도 3차원이에요.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을 더 보태면 그래서 4차원에 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자연계는 4차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시간과 함께, 공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4차원이에요. 근데 4차원만 있는 거냐? 2차원이 3차원과 함께 있듯이 면이 높이를 만나서 입체를 이루듯이 2차원과 3차원이 같이 있듯이, 아니 3차원 안에 2차원이 있듯이 5차원과 4차원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추론 아닙니까? 그죠? 1차원은 2차원과 함께 있고 2차원은 3차원과 함께 있고 3차원 안에 2차원도 있고 1차원도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4차원 안에 3차원이 있듯이 5차원 안에 4차원, 5차원을 영의 차원이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5차원은 4차원보다 훨씬 더 완벽한,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끝나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늘들도 다차원이라는 거죠. 하늘을 하나로 말하지 않아요. 하늘도 다차원으로 얘기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천이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근데 이건 복수로 됐어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에 가면 맨 마지막 이야기가 뭐예요?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더라.
그 얘기로 끝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하늘 이야기를 빼고 땅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출발한 것이 땅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차원의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얘기를 보면 우리가 너희가 도착한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뭐 이렇게 말씀할 때 이상하다. 이건 무슨 이게 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치 다중우주를 얘기하는 것 같네. 이 우주 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우주 말고 또 다른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있고 거기에 아무개도 있고 동일한 존재들이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게 다중우주 이론이거든요. 근데 다중우주 이론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이미지를 가질 게 아니고 차원 이미지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몸은 이 자연계를 벗어날 수 없지만 내 안에는 나의 본질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영혼의 세계, 거듭나서 태어나서 내 영혼이 살 곳은 바로 하늘나라인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내가 거듭난 순간에 어디에 도착했어요? 하늘나라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이라고 하는 그곳에 내가 도착해 있는 거예요. 거기를 보니까 눈을 열어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또 홀리 시티, 어거스틴이 말했던 그 도시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더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하늘의 차원이 땅의 차원을 돕는 역할로서 하늘의 차원이 땅의 차원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뭐예요? 우리의 삶도 역시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늘의 뭔가 좋은 것들이, 하늘의 온갖 풍성한 것들이 이 땅에 나타나지도록 해야 할 책임, 그것이 내가 사는 생애 동안에 이루어야 할 소명인 거예요. 건축업자로, 단순한 건축업자로 돈 벌고 살아서는 안 돼요. 단순히 의사로서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늘의 차원의 의료 시스템이란 게 뭔가, 하늘에 있는 치유의 능력이 뭘까? 거기는 병든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데 그 하늘 차원의 이 놀라운 질서,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건강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생명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게 할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하늘의 차원이 땅에 나타나도록. 태어날 때부터 동공이 없었던, 이 눈알이 없었던 사람, 태어날 때 아버지도 장인이 아니고 뭐죠? 아버지도 맹인이시고, 그 아들도, 그 바디메오가 아버지가 맹인이다. 그 말,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눈동자가 눈알이 자체가 없었던 사람을 어떻게 고쳐요?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텅 빈 공동에다가 막 밀어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다고. 근데 가서 씻으러 가는 사이에 눈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물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차원에 눈을 가져다가 집어넣어 주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흙이 실제 살아있는 인체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에는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의 세계에는 없는 눈동자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곧바로 일으킬 수는 없다. 과학자가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크리스찬 과학자로서 어떻게 하늘의 이 풍성한 생명들을, 이 치유의 능력들을 지상의 물질계 안에서 구현해낼 것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 의사의 소명인 거예요. 그냥 여지껏 배웠던 지식만 가지고 인수를 베푸는 거,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로 끝나지 말고 초자연적인 하늘의 의료 시스템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길이 뭔가를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독특한 무언가 아이디어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실 거예요. 건축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어마어마한 보석으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을 한번 보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꿈을 꿨는데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용훈 전 대법관님하고 그 얘기를 나눴어요. 무슨 꿈이냐면 좀 이상한 도시예요. 고대 도시 같은데 거룩해 보여. 고대 도시인데 낙후된 것이 아니라 뭐랄까 고대와 현대가 고대의 도시와 미래 도시가 어우러진 것 같다는 느낌? 그런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시에 수많은 집들이 있고요.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궁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수로가 모든 도시 중앙에 이렇게 길게 수로가 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집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거예요. 가운데로 흘러요. 내 꿈에서 보는 건 이 정도 넓을까? 그런데 그 물이 풍성하게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갑자기 음식들, 과일들, 뭐 채소들 또 만들어진 음식들이 이렇게 그 수로를 따라서 계속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막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먹을 걸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챙겨서. 근데 그것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계속 공급되고 끝까지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마치 스시 먹는 그 집에서 계속 돌아가잖아요. 계속. 그러면 떨어지면 또 이렇게 봐서 이제 광어회 부족하다면 광어 올리고 또 뭐 이렇게 참치회 부족하다면 참치회 또 만들어서 요리사가 올리고 그러잖아요.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놓을 필요도 없고 많이 가져갈 필요도 없고 며칠치 준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항상 공급하실 때 그때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그런 이상한 도시 꿈을 꿨어요. 하늘의 그 풍성함이 이 땅에 임한다면 경쟁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악유다툼할 것도 없고 이렇게 공급받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겠구나. 하늘의 차원이 이 땅에 나타난다면 그렇게 되겠구나. 국가가 도시가 이런 풍성한 가운데 넉넉하게 경쟁과 질시와 비난 없이 모두가 필요한 것을 골고루 취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 도시의 공급 시스템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창조적인 이미지로 창조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안에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내가 오늘 막 답답한데 답답한 풀어야지 이 수준으로 예배를 그런 정도의 혜택만 입는 걸로 그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선 내 마음이 풀려야 되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나 승진 못해서 막 승진해야 돼 이런 것을 집중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엽적인 자기 자신의 당장의 이익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나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시위할 것인가, 어떻게 모델링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뷰티가 인생의 주제인 분들도 있어요. 그 하늘의 뷰티는 어떤 모습일까? 천사들은 화장을 할까 안 할까? 천사들은 장신구가 있나 없나? 주님 여기 보세요. 너희가 도착한 곳은 뭐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가 그랬잖아요. 주님 천사들의 삶은 어떤 겁니까? 천사들은 도대체 어떤 의상을 입었습니까? 천사들은 도대체 화장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천사들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예배 중에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실제 천사를 볼 수도 있고 실제 천사가 아닐지라도 이미지로서 다운로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늘의 아이템을 받으면요 이 땅에서 엄청난 일을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 워터스 얘기한 적이 있죠. 워터스 처음에 창립하신 분이 이 사업 저 사업 하다가 돈 다 잃어버리고 죽어야 자살해야겠다 그 생각으로 한강을 갔는데 한강 백사장에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대로 죽는 게 너무 억울하더래. 자기가 크리스찬이고 그런데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도 있는데 그 생각도 들면서 갑자기 주저주저하게 되면서 그래서 죽어야지 길이 없다. 빚쟁이한테 내가 어떻게 살아?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 내가 죽어야 해결된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죽겠다. 그래서 백사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물을 사라. 아니 물을 연구하라 그랬다던가? 내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물을 연구하라 그랬다. 물을 연구하라.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환경에 와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러나? 웬 물이야?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그 음성을 딱 듣고 나서 정수기 아이디어가 딱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그 청사진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워터스라고 정수기 업체 맞죠? 그게 원래 생수업체야 정수기죠? 또 좀 말 좀 해주지. 정수기 업체 맞나요? 그래요. 그렇게 워터스가 하면 그때 당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디로 넘어갔나? 하여간 정수기로 그분이 아주 대박을 터뜨린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런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그걸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거나 하나님부터 어떤 영감을 받거나 하나님 주신 꿈을 꾸거나 하나님 주신 환상을 열린 환상을 보거나 무언가가 하늘과 접촉이 일어나면 내가 구했던 것들의 갑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내가 기대하는 삶보다 훨씬 더 큰 삶이 내 인생에 펼쳐져요. 제 자신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하자면 저는 방언 못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방언은 좋은 것이죠. 근데 방언을 못하면 지옥 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지 방언 못하면 지옥 간다 아닙니까? 방언이 너무 중요한 거긴 하지만은 그렇다 방언 못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너무 방언을 내가 애타게 구하다가 받은 그 심정을 제가 알거든요. 구하는데도 방언 못하는 자의 그 간절한 심정을 제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방언을 못하는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생겼어요. 부흥집회가 열렸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단 한 사람도 못 받은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목요일이고 집회가 끝나는데 그날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다가 제가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성경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방에 앉아가지고 가운데 등에 기대기도 하는 방에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이렇게 그때 말씀을 한참 즐겁게 읽고 있던 때인데 분명히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내 손에 성경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제가 어느 도시가 탁 내려다 보이는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 비가 물이 아니고 불비. 밝은 주황색의 불비가 하늘에서 쫙 떨어지는데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중요하게 생각하지. 쳐다보지도 않아. 어깨 툭 맞고 떨어지고 이거 사라져.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늘에 쫙 그 불비가 내리고 있는 그 광경에 성경 구절이 쭉 이렇게 부채살처럼 무지개처럼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까지 써지는데 그게 요엘서 2장 18절이에요. 내가 말세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들이 예언할 것이라. 그 구절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요엘서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구절을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환상이지 그게 뭐겠어요? 앉아서 이렇게 방 중앙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그대로 성경 읽다가 이것도 들고 읽고 있다가 내가 꿈으로 들어갔을까? 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른 도시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불의 비를 보고 성경 구절을 읽고 와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사랑. 사람이 구하는 것보다 사람은 주셔도 무심하게 돌아다니는데 사람이 간절하게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핵심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 와, 사람이 구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 저렇게 주려고 애쓰시는구나. 그 제가 이제 너무 아까워가지고 입을 쩍 벌렸다는 거 아닙니까? 입을 쩍 벌렸는데 저 하늘 저쪽 도시 끝에까지 내리던 불비가 쫙 공중 거의 구름 있는 곳에서부터요 깔때기처럼 모아지는 거예요. 쫙 꺾어져서 이렇게 내리던 비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래서 내 머리 위에서 하나로 한 빗다발로 모아져 가지고 내 입으로 확 쏟아지는 거예요. 입을 벌리니까 내 입으로 빗다발이 다 들어오는 거죠. 얼마나 황홀한 느낌이었겠어요. 지금 그 느낌은 잘 기억을 안 납니다. 하다가 내가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너무 오래돼서 지금 한 40년 전 얘기니까 예수 막 믿고 그럴 때니까 40 몇 년 됐네요. 와, 들어오면서 제가 그 압력에 뒤로 자빠졌어요. 뒤로 팍 자빠졌는데 그 도시 내려다봐도 자빠졌는데 탁 이렇게 정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성경 읽고 있더라고 또. 그러니까 요 그 찰나에 무슨 뭐라고 할까? 시간의 뒤틀림 속에 들어갔나?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어떤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손만 얹으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만 해주면 방언을 해. 나하고 대화하다가도 방언을 하고요. 제가 감리고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그 방언을 못하는 애들이 많아. 근데 이렇게 그 교실에서 수업 끝나고 수업 기다리다가 이렇게 대화하는데 대화하다가 앞에서 그냥 나하고 대화하다가 그냥 방언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오랫동안 기도했대. 오랫동안. 신학교육인데 그래도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몸부림했는데 안 되더래요. 근데 저거 대화하다가 그냥 입에서 입 좀 이상하네요. 좀 이상해. 제가 이상해. 그래서 알았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라.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해요. 그랬더니 방언이 쪼르륵 하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뭐 눈이 열리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루어진다. 열왕기하서 2장 7절인가요? 보면 이루어지리니와.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 열리는 걸 보면 다른 차원의 무언가를 보고 감동을 입으면 그러면 네 속에 있는 갈망이 이스라엘을 위한 너의 갈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책망에서 바르게 세우는 그 선지자의 그 위상을 나보다 갑절이나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한 사람 죽은 자를 한 사람 살렸는데 엘리사는 두 사람을 살리죠. 기록에 보면 살아있을 때 살렸고 한 번은 엘리사가 죽어가지고 엘리사가 묘실에다 이렇게 모셔놨는데 살은 다 썩고 뼈만 이렇게 있는 그런 곳에 전쟁이 그 근처에서 후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죽은 사람을 길가에 내둘 수 없으니까 남의 무덤 돌문을 열고 휙 던졌는데 그 군사의 시체가 병사의 시체가 엘리사의 죽은 뼈에 탁 닿았다고요. 딱 닿는데 그 죽은 병사의 영혼이 딱 돌아와서 그 병사가 분명히 죽었었는데 살아서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오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두 사람 딱 스승보다 모든 일에 있어서 두 갑절 더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를 본문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얘기고요. 요 12장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한번 설교를 하겠는데 오늘은 그냥 여러분 이 부분만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보다 보다 나은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배고픔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더더욱 예배에 집중해서 영감 있는 예배에 집중해서 성령이 나를 자극해서 하늘의 차원을 보여주실 때까지 하늘에 있는 차원을 보여주시든지 하늘을 열어주시든지 무언가 영적 경험 소위 내 뇌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때에 그럴 때 내 현실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일에까지도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please 제발 여러분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몸부림하고 기대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 영역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지, 어떻게 하늘의 그 무한한 공급 라인이 어떻게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지, 이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을 콕콕 찔러주면, 예, 알겠습니다. 뭔가요? 말씀하시죠.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될 것이고, 그래서 예배마다 영감을 얻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그래서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목적을 달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새로운 이미지를 받으십시오. 새로운 생각을 받으십시오. 그럼 다른 삶을 살 겁니다. 거룩한 건축자, 거룩한 의사, 거룩한 연주자, 하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금융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하늘의 자원을 가져오는 분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동산으로 시작해서 거대한 도시로 끝나요. 온 세계는요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도시, 그럼 뭐라 그러나요? 도시들이 하나로 큰 도시를 뭐 슈퍼도시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요? 그런 도시를 빅사이즈, 그럼 뭐라 그러지? 그냥 덩치만 큰 게 아니고 정말 최고의 기술들이 다 집약된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들이 있죠. 그런 도시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이 거대한 거룩한 새 예루살렘 도성이 지상에 내려오는 것으로 그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다시 재현됩니다. 생명나무도 나오고요, 생명의 강도 흐르고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가면 뭐예요? 무슨 히데길 강, 비송강 다 나오죠. 그게 동산으로 시작했다가 성경 마지막에 도시로 끝나는데, 그 도시 안에 에덴 동산이 다시 그 안에 센트럴 파크처럼, 뉴욕의 센트럴 파크처럼 도시 중앙에 공원이 착 나타나잖아요. 공원에서 도시로, 에덴 동산에서 거대한 하늘의 도성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으로 하늘을 접촉해서 하늘의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자격도, 채널도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머리를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뇌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받게 하시고 하늘의 지식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아이디어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리듬을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리듬을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자원을 끌어다 줄 수 있는 영감 어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부터 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님 임재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지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받을지어다. 하늘의 비전을 받을지어다. 하늘의 소명을 받을지어다. 소명을 깨달을지어다. 자신이 이미 받고 태어난 그 소명과 은사를 깨닫게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들어온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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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쪽에 어떤 빛이 있는 것이 보여져요. 이쪽에 어떤 빛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마음을 여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쇼라바타 마라카리안도로스 이마라디알라 샤로코 렌다리아스
할렐루야. 저 오른쪽 뒤쪽도 하나님의 빛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했어요. 저 뒤쪽, 저 입구 근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쇼마라카리마 숄바라라티마카이. 아멘 아멘. 눈은 열릴지어다.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주님 성령이여 만져주십시오. 저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미카모라 타비알라 마라디알라 바라스 오렌데리 온도로스 파센다레 코로마스 일라브란덴도로 데베리카리 온도로스마스 미샬론다리 커머나 테리안다라스. 아이를 갖고 새로운 아이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 임신을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임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믿음으로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임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새로운 아기를 기다리는 사람, 주님께서 기름 붓습니다. 임신을 기다리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임신을 기다리는 사람, 임신을 기다리는 사람,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누구 분명히 있는데 누굴까? 주님 감사합니다. 쇼로바티아 마라가시 알바라라티 메레코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냥 기도받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예배에 들어와 있는,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예수 이름으로 임신하게 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영혼이 잉태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쇼바라카리 암바라스 오렌데리 온드로스 베솔라이덴 온바라시 알바라라 팀마르카리안다 오 테메카리안 솔로벨라이젠드루 인브라젠다이. 아, 자기 원에서 나오는 거야? 원에서 나오는 거야? 뭐야? 못 들어? 안 들려? 소리가? 예수님, 이렇게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남편인 것 같아. 이렇게 앞쪽으로 뛰으라고 애를 이렇게 안고 있어.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 예수 이름으로 새 생명,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들이 이 가정 안에, 이 딸 안에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샤바라카리마 숄로도베르카리아스.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로베리 코르데냐르도스 베르도 마타리안다라스 임만바카리안도로스 바살라이덴드루트 메르카리안스 이샬론다라키아라마사라반다 연도로스 오렌데리온 솔로리 펠리안도로스 베이소솔로 Indrines and light and Jerusalem Bacanaras Ondros Peristoris Perin Marada Maricarians.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르마디 하르마샤칸나라바스 이마라디아로도 솔로디알라바할리카리안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리케리안드로스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옵소서. 엘리사처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히 행하겠나이다 보여주시옵소서. 겸손히 행하겠나이다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세 소레 데메리카리안드로스 파인스 인살로타리안드라센도 데메리칼리안바스 이샬롬 다라키안만살라티아라바로토 메네코르단스 이마라디아라바스. 최재욱 형제, 최재욱 목장 앞으로 나와봐. 최재욱. 주님 감사합니다.
뛰어나와요. 뛰어나오라고. 뛰어나오는데 이렇게 점잖게 걸어나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링컨을 보여주시면 아버지 새로운 차원의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일이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지어다. 두 손 좀 나한테 내밀어. 두 손을 나한테 내밀라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손에 새 일을, 새 것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아멘.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파라나 소로발라디안 나라카리안스 인갈란 소로돌로바라 스피리스토 젤라키 암마라스 임브라다 메네가리 온도로스 바살라이데 주루사 엔날란달란달라디알라 바라라 캄마라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카타 위메네 코르다메 샬라바 카리아스. 기도는 눈처럼 쌓인다. 기도는 눈처럼 쌓인다. 기도의 끝은 응답이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때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오레 데리엄바라 시알바라로 테메네 가리안스 오렌데리오스 포르스탈라이젠도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홀리 홀리 홀리. 오 샤로라라 티베레스 포르다 메타리아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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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가르도르 데베리 주마라시알라하. 오 샬롬 아티아라마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